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네,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본문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육에 속한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육체의 행실을 따라 죄된 자아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즉 듣기 쉬운 그런 교훈들만 받고 어려운 성경의 요청들은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때는 계속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뜻을 연구하고 배우며 믿고 행하며 지식과 인격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적인 증거,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시기와 싸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싸움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이후에 그들의 목양을 아볼로를 통해서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바울 편 그리고 목양을 맡고 있는 아볼로 편, 우리가 고린도전서 개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프리뷰를 해보셨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런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통로일 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복음 사역에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은
전도와 개척에 순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양육하는 순종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공로, 세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무리들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파당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참된 믿음 또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통로된 이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8절로 10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 복음 사역자들은 각각의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상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리움을 받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집을 짓기 전에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한데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비유한 대로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같은 맥락의 비유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축을 하는 사역자들은 신중히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혼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참된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화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심고 물 주는 터, 건축을 위해 세운 기초, 이 같은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로 13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건축 자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도 같은 견고한 자재,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연약한 자재를 말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당연히 값도 비싸고 시간과 기술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그리고 크게 짓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건축하면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된다. 그러나 나무나 풀, 지푸라기로 집을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크게, 빠르게 지을 수 있겠지만 쉽게 썩거나 기한이 차면 부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금과 은, 보석에 비유했을 것이고, 바른 성경의 진리로 교회를 세우면 존재적 죄인인 영혼들의 심령에는 거치는 돌이 되겠죠. 바른 진리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바른 진리에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이 더디고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바른 길, 우리가 그릇된 길로 돌아갔어도 돌아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제대로 배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 회개를 촉구하기보단 거짓 평안과 거짓 사랑을 늘어놓으며 쉽게 변할 말들로 교회를 세우면 눈에 보기에는 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기한이 차면 부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불이 임할 때라고 그래요. 불. 그 뭡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때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사역처럼 보였지만 구원과 성화가 없는 불충성한 사역이었는가? 참으로 영혼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충성된 사역이었는가? 이것을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건 결국 어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겠죠. 참된 목회자라면 자신이 어떤 집을 지을지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지 고민 끝에 세상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안락을 뒤로하고
바른 성경의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했을 때 그 모든 것은 환난을 통해 입증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같은 환난을 잘 통과하면 그 목회자는 건축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환난 앞에 모두 무릎 꿇는 자들이 된다면 비록 목회자 자신은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그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동시에 그의 사역은 상급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껏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계속 보존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제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린 통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뉴스로 보도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큰 대형 교회들의 중직자 복귀율이 10%가 안 된다.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안정이 돼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도 중직자들의 10%도 교회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 그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도 20%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교회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영상들을 본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 영상을 본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자기의 영을 즐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 속에도 이 주일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때때로 또 집에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로 예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이 현장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 정도의 환난에도 많은 성도들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듯이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알곡처럼 이 공동체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이 모임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하다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성전됨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는 점에서 큰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거스르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분열되기를 힘쓰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는 결코 거룩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모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로 20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주장이 지혜로운 것이라 착각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늘 뒤에서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신을 의인인 것처럼 여기며 모든 꼭대기 위에 선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와 지식,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는 지혜와 지식,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으며 바른 지식을 판단할 수 있겠으며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로 23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온통 자랑투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의 본적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을 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 하늘의 방식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요 정말 만만치 않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더더욱 싸워내기가 힘들기 마련이에요. 또한 사람은요 이 존재적 죄성 가운데 아주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요 허영도 부리고요 마음에 없는 환심을 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기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랑하려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제게 고백해 준 적이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런 외침이 너무 촌스러워 보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백이 조금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말이었고 또 저 역시 매우 동감되는 고백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더니 삶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 얘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먹고 자는 것,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나의 안위와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냥 그분의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아,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한숨 푹푹 쉬게 되는 거예요. 걱정 계속 하는 거예요. 땅 꺼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온통 두려운 생각만이 가득하죠. 그 두려운 생각이 가득한 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힘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 감사와 격려는 우리가 마음껏 나눠야 돼요. 그런데 모든 수고와 애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세 가지 태도, 이것을 그냥 우리의 삶의 체질로, 성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여지를 두고 여전히 뒤돌아보고 여전히 불완전한 나를 신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명백한 태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대신에 저를 신뢰하진 마세요. 저 신뢰했다가 큰일 납니다. 저 신뢰했다가 여러분 신앙 잃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냥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서로 신뢰해 주시자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랑할 일이 있을 때 뭐 누구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야,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뭐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전도하시면 망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시면 절대 안 돼. 아, 한번 와서 설교 들어봐. 되게 좋아.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을. 메인 컨텐츠가 중요한데 자꾸 옵션 자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기기 자체가 좋으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12가지 부가 기능이 있다는 걸 막 설명해. 그럼 100% 망해. 그 부가 기능 안 쓰거든.
좋은 메인 컨텐츠가 부실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면 그 복음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합시다. 반대로 야, 우리 교회 와도 그냥 그 목사님 별 볼 일도 없고 별로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사랑하자고 서로.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애 있는데 걔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별로야. 걔랑은 아는 척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서로 사랑하고 우리 지체 사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확한 태도. 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지 말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더럽히지 말자. 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에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지혜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세상적인 지혜가 발달해. 하나님의 지혜는 우둔해지고요. 세상적인 지혜가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지체 혹은 공동체도 평가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 중직자 복귀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들이 본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고 어느 교회 설교를 들으십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분당 우리 교회고 2위가 선한 목자 교회예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내 기호에 맞는, 지금 이 파당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기호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태도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교 들으러 오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직히 순종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동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큰 목회하는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탁월합니까? 누가 더 탁월한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기서 어린 이제 말 조금 할 수 있는 현덕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선포해도 그것이 그 어떤 설교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지혜가 부족해지죠. 세상적 지혜가 발달해요. 그러다 보면 탁월한 걸 찾게 되고 내 기호에 잘 맞는 것들을 취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럼 그런 마음들이 결국 저 사람 참 부족해. 이 사람 참 별로야. 너도 그러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분쟁과 파당을 만드는 미련함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이 교회 개척한 게 누군데? 우리 바울 선생님 아니야. 야, 뭔 소리야. 개척해놓고 여행 다니는 사람인데. 아볼로 선생님이 우리 목양했잖아. 나 아볼로파야. 야, 너희들 잘 모르나 본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셨지? 개바, 반석 위에 세우셨지? 나는 오리지널리티, 나는 베드로파야. 아이고, 얘네들 복음 다 모르는 애들이네. 난 예수파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이 옳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사랑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목회자는 금, 은, 보석으로 변치 않을 성경의 바른 진리로 목회를 하고, 금, 은, 보석은 성경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그 어떤 거, 그냥 사람의 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적당한 말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함으로 바른 목회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집을 세워가고, 또 성도는 성경에 우직하게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목사에게 신뢰함으로 환난을 통과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오직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어렵습니까? 이거?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심플해요. 우리에게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로 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의지대로 반드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